오늘 제목은 중직자 직분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중직자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받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애굽에서 세계복음화, 천국으로 가는 길 도중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제 미완성된 상태다. 그런데 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요, 99%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방법이냐? 애굽의 각인 뿔이 체질을 가지고 애굽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훈련을 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여기 빠져 있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이 뭐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각인 뿌리 체질.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 체질입니다. 육신 체질, 육신 각인. 육신으로 다 각인되어 있고, 육신으로 모든 것이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보는 것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 육신으로.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내 생각과 말과 마음에 뭐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뭐요? 불신앙에 말하지 마라. 불신앙의 말 어디서 나옵니까? 불신앙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내 마음이 믿음으로 꽉 차 있고 내 생각이 믿음으로 꽉 있으면 말이 뭐도 나와요? 믿음의 말이 나오죠. 갈렙처럼. 믿음의 중직자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 보지 않고, 육신 환경 보지 않고.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400년 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도 있었거든요.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면 천사로 바뀌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데서 왜 그래? 예수 믿는 데서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저래? 라고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 아닙니다.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세상에서 찔들고 찌들려 가지고 고생하다가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좀 편안할 때는요, 예수 안 믿어요. 어디 가요? 불교 가요. 불교. 절에 가서 다 편안하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절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딱 문제가 당해가지고 영적 상태가 막 엉망으로 돼버리면은 이제 교회를 찾아요. 99%가 여기서 못 빠지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못 빠진 상태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먼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늘 지금 요즘 하는 393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늘 보좌의 축복을 다 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공간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실은 광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못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잡는 거지. 말씀하고 현실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하고 여러분 현실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싸워야죠. 내 강단이 내 현실에 딱 맞아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아, 맞네. 그렇게 하면은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광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리상으로는. 그럼 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원망을 하니까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을 했는데, 그거는 그렇지만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의 영적 상태로는 들어가봤자 또 놓여야 되거든요. 가나안의 7족속에 또 놓여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빠져나와봤자 또 가나안에 들어가봤자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섬기는 거나 가나안은 더 심하게 우상 섬겼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영적 상태로는 이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안 되어지는 광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구나. 그걸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돌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안 바뀝니다. 사실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 가진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결단하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안 바뀌는 거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요, 나가는 즉시 불신앙만 하거든요. 강단에서 아무리 믿을 말해도요, 듣고 나가면은 바로 입에서 불신앙이 나와요. 안 바뀌어요. 나를 다 다스리지 아니하면은요,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가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체질이라, 체질. 가장 중요한 237 세계복음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가나안을 딱 들어갈 준비가 돼야 받을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 우리를 말하면은 237 세계복음할 준비를 여러분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있습니다. 주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 주신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세절기죠. 6월절 구원 확신해라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아라.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힘 얻으라는 거예요. 장막절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국. 그 배경 가지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세절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 주신 게 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만나. 만나는 항아리에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어야 영적 생명이 유지가 돼요. 말씀. 그리고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뭐죠? 강단이. 12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만 우리가 아론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왜 아론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 막 원망하면서 아론에게 되들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전부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나. 그래 꽂았어요. 레위 지파의 아론에만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아이, 지난주입니까? 아이 결혼했잖아요. 할 때 제가 인사를 했잖아요. 떨려가지고요. 제가 적어갔는데요. 앞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저 영상을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저는 그만큼 부끄러움이 많고요. 남 앞에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을 못 쳐다보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여기만 딱 쓰면은요, 힘을 줘요. 왜냐? 제가 강단을 두고 늘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 말씀을 이미 체험해 봤거든요. 세 번째는요, 성막을 주셔, 성막.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 성막은 전부 뭘 말하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에 단, 제단, 그리고 소, 양 피 뿌리는 거, 그리고 12촛대, 그리고 물두멍,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고 해막에 모여가지고요, 전부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장막이 있습니다. 사는, 거주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광야에서 전부 다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이 쳐져가지고요. 장막의 모든 입구는 성막을 향해서 보도록 딱 만들어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딱 세 지파씩 12지파가 뺑 둘러싸고 이 성막을 딱 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라 이 말이에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직자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중직자의
이 말씀은 사실은 오전 예배에 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새 가족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렘넌트도 있고.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전달합니다. 중직자의 천명입니다. 천명이라는 것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세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운다면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있으려면 뭐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큰 교회 중직자가 되면은 여러분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요, 큰 예언교회나 임마누엘 교회나 우리 교회나 중직자는 하나님 오실 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중직자를 언제 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되어 있을 때, 전쟁을 당하고 있을 때, 우상에 잡혀 있을 때, 포로되어 있을 때, 그리고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자녀들이, 후손들이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뭐가냐면은 장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장로. 그리고 사무엘상, 여호수아 이런 데 보면은요, 유사라는 게 유사. 다 이게 중직자들 말. 그 70인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성경에 보니까 뭐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래 라합 있잖아요. 여리고성에. 그다음에 한나, 다윗 왕도 중직자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중직자, 왕으로서. 오바다, 왕의 신하. 그다음에 다니엘, 총리로서, 중직자로서. 그다음에 에스더 같은 사람. 신학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누구나 나서지 않는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중직자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성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세워질 때는요, 절대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세웁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어려우니까 더 힘주고 능력 주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죠. 중직자는요, 여러 번 받지 않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항종직이라고 해요. 평생직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 번 받지 않습니다. 모든 중직자는요, 한 번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이잖아요. 단 한 번 일생에 한 번의 중직자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가지고요, 평생 수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직자로 있는 분들도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요, 여러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걸 잘 사용할 때, 내가 받은 이 축복, 이 직분을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힘과 축복을 주는 겁니다. 받아도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 외에 몇 명이요? 3명은요, 4명은요, 그냥 이름도 빛도 없어요. 한 명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일과 반대돼 가지고요,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일을 도리했습니다. 중직자로서의 반대된 일을 하는 거예요. 니골라 같은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세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세웁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목회자를 돕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모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요, 일을 나눠라. 오늘 본문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보십시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명의 사도가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거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하니까 구제 일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다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일을 나눠야 되겠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중직자가 세워가지고 중직자 하는 일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일요? 이제 교회에 이 성경에서 구제하는 일, 성도들 돌보는 일, 이거를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리라. 그래가지고 고백을 뽑은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요, 목사나 중직자나 똑같아요, 사실은. 하는 일이 달라요. 일이 달라요.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왜 세웠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어떤 사람이 세워졌습니까? 보호자, 보호해주는 사람. 목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매배배라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합니다. 그냥 여자 베베가 보호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동역자, 아굴라 부부.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원래 했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장막 만드는 일이라.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동역자. 위기가 생길 때는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도 내놨다 그랬습니다. 보호자요, 동역자요. 그리고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식주인이다.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7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7 별명 중에 한 개라도요,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식주인이 되겠다. 나는 동역자가 되겠다.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돌본자.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고 친척까지 돌봐주고 그리고 뒤에서 모르게 수고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식주인. 전도가 뭡니까? 선교가 뭡니까? 돈 벌여 가서 돈 쓰는 게 전도의 선교요. 세 번째는요, 그에 따르는 직분의 축복입니다. 직분 속에 있는 축복을 하나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니라. 기름 부었는데 임직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다윗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임직을 받을 때, 중직으로 세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능력 주고 힘 주고 축복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사로 있으면 집사의 축복 주고, 중직자로 있으면 중직자의 축복 주고, 목사에게는 목사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 직분에 따르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70명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70명을 세워가지고 70인을 세워가지고요 보냈습니다. 현장으로요. 여러분은 중직자는요 하나님의 뭡니까? 대사입니다. 대사. 예수님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있다가 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이 땅에 뭐요? 12명의 제자와 70인의 제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남아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달하라는 거예요. 237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다. 역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대사다, 대사. 우리 나라 대사가 있잖아요. 한국 대통령 대신 각 나라마다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상대 나라가 우리나라 대사를 볼 때에 그냥 깔보지 않거든요. 대통령 대하듯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하듯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현장에 보내놓으니까요 하나님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70인이 가니까요 예수 이름만 정례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 떨어지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기뻐해라.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분에 따르는 축복을 주시게 돼 있다고요. 두 번째는요, 소명입니다. 중직자의 소명. 이 소명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 장로로 그리고 권사로 세우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직자의 정체성입니다. 직분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요.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누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하나님의 뜻으로 뭐가 됐다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장로로 권사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정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목사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뭐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원래 12명의 사도 중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사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파, 바울파, 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냐, 서신서 첫 인사에 이걸 말 1장 1절에 나는 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요 분명히 자기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중직자들이요, 내가 누군가, 온 세상 교회 중직자라는 그 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은 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사단에게 안 속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위기가 올 때예요. 어려움이 올 때에, 흔들림이 올 때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막 흔들려요. 저도요,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 맞지 않냐?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줘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나에게 맡길 지역이 있고 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붙여주십시오.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줘요.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위기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올 때요, 흔들립니다. 에이, 그만둘 뿌릴까? 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21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를 부르니까요, 21절에요, 뭐라 했습니까? 엘리사가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까 소를 잡아가지고요, 각을 떠가지고요, 불에 사르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주고요, 그리고 뭐요? 속기구는 불살라버리고요, 딱 결단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9절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엘리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려고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나를 세웠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세웠으니까 중직자의 축복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경제를 주고 영적인 힘을 주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없다고 광야 체질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구하면은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필요성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래요?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되게 한다는 것은 따라오기만 하면은 사랑 나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천명을 발견하고 소명 발견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필요한 응답과 축복과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네. 세 번째, 그래서 중직자의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절대 사명입니다. 온 세상 교회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주도 말했지만 온 세상 교회 장로, 온 세상 교회 안수집사 권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아니고 딱 붙잡아요. 나는 온 세상 교회 장로다. 나는 온 세상 교회 권사다. 그걸 자꾸 고백해야 돼. 그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요. 교회가 막 살아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살아나면 돼요.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요. 막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전부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때 당시에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래도 할 수 없지요. 장사도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숨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열어놓으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좀 해보려고 인기 끌어보려고. 그런데요. 이 사람은 교회 분위기를 반대로 바꿔보는 거라.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은 겁니다. 거짓말해서 죽은 게 아니고 거짓말도 왜 거짓말했냐? 교회의 분위기가 막 살아나고 있는데 교회 분위기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 성령을 거스리느냐. 사도행전 16장에요. 여자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살렸어요. 사도행전 17장에 18장에요. 아굴라 브리스글라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20장 28절에 에베소 교회 누가 살렸습니까? 장로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 감독자, 장로들을 세워가지고요. 교회를 보살피게 한 거예요. 교회를 살리게 한 겁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살리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요. 그리고 여러 장로들은요. 에베소 교회를 살리고요. 교회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온 세상 교회가 큰 축복을 누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때문에 온 세상 교회가 돌아간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복을 받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장 살리라고 세운 겁니다. 교회법에 보니까요. 30명당 1명의 장로를 세우게 돼 있어요. 원래 장로교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따집니다. 그냥 현장에는 수없는 중직자가 필요하니까요. 자 보세요. 여러 말이 있지만은 넘어가고요. 사도행전 4장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천에서 5천에서 큰 무리가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3,000명, 5,000명 그리고 큰 무리가 다 모였겠습니까? 한 장소에 모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한 장소에 5,000명이 모여가지고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장소에서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요. 뭐 한다고요?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쳐보니까 3,000명, 5,000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몇천 명을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궁금증 안 생깁니까? 그럼 이 사람들 어디다 모였지? 각 처소에 모인 거예요. 각 처소에. 각 현장에 모여가지고 뭐예요? 말씀 듣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빌립 장로는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는 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마리아에 갔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나에게 말을 거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안 갑니다. 왜? 거기는 부정의 땅, 저주받는 땅이에요. 그 가면은 뭐요? 부정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갔다니까요. 그 땅에 빌립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 전했는데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중풍이자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죠. 그걸 우리 중직자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왜 많이 세우느냐? 교회 또 살려야 되지만은 현장 살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70지교회, 70지역. 70인 세우고 70지역 세워가지고 지역에 복음 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꺾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에서 꺾었습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했더래요. 바울이 딱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이 아나니아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은 거예요. 다비다는 바느질 해가지고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자가 바느질 해가지고요 한 지역을 장악했다. 다비다가 죽으니까 온 동네가 슬퍼해가지고요. 어째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없을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3절에 욥바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11장 1절에 그 시몬의 집하고 고넬로 집하고 가까운 거라요. 그래서 고넬로가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역마다 무슨 말입니까? 중직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복음 들고 흩어졌는데 중직자들이 가서 뭐예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 내 직장, 내 산업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지역 살리라고. 세 번째는요. 후대 살리는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후대를 살리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했다.
우리의 키는요, 주 키는 렘넌트고 후대입니다. 후대 자녀들요 살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중직자들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속에서 렘넌트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은 빨리 쫓기 좀 이 부교육자를 좀 모셔가지고 이 주일학교를 맡기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사모가 맡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해 보시고요. 내가 좀 해보겠다 하신 분은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렘넌트 살리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줍니다. 왜?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렘넌트 키우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지금부터요,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나는 뭐 중직자로 그릇이 안 된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축복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직분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줘요. 시편 57편 7절에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다 확신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해요. 확정을 하라고요. 이제 나는 온세상교회 중직자로서 오늘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다 확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따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을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해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후대가 살아나도록, 하나님 내가 우리 온세상 교회를 살리고 내 사는 지역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후대들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민계약을 딱 맺으세요. 아까 했죠? 로마서 16장의 7 직분에 대한 읽어보시고 그에 따르는 이민계약을 딱 맺으세요. 하나님 나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요, 이거는 이민계약은 교회 안에 쓰고요, 또 현장에 쓰고요. 현장 계획을 세우세요. 쉽게 말하면은 전도 선교 계획을 세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세워놓으면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은 응답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